할렐루야!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 전도자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의 학도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는 성경에 정통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죠. 또 아볼로는 풍부한 학문에 비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수에 관한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우고 아가야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여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를 완전히 알게 된 후에는 지식보다도 은혜가 앞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한 만큼 유대인들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에 유력한 변증가였죠. 그의 웅변, 교양, 그리고 박식함은 설교를 한층 매력 있게 하였으며 이로써 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 생의 길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에 끼친 영향이 큰 아볼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후 그의 신앙이 더욱 충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방 선교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만큼 배우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폐쇄성과 어리석음은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하지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아볼로는 진리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아볼로에 대해 더 살펴보면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죠. 정열적이고 변론에 능했으며 구약 성경에도 정통했습니다. 아볼로가 70인역 성경에 정통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 스승에게 주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요. 예수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죠. 당시 수리아와 아시아 지방에는 세례 요한의 파가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가르쳤지만 세례 요한을 더 숭상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와 대조되었으며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D 53년경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들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접한 아볼로는 지식보다 은혜를 앞세워 남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헬라의 아가야로 가고자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위해 추천장을 써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에서도 은혜에 충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지요.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반대하는 유대인에게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공중 앞에서 그들을 이기는 변증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리스도교의 공개 토론을 벌여 유대인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아볼로가 네파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한 파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파는 바울,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였죠. 이것을 보면 아볼로가 당시 얼마나 탁월하였던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베드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뛰어난 웅변술과 교양, 또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추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라는 바울의 권유를 받고 꺼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헌신했던 아볼로는 나중에는 고린도에 돌아가 그곳에서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웅변술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였죠. 아볼로의 뛰어난 웅변술은 그냥 체득된 것이 아니고 배우려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천막 짓는 평범한 사람들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시켰는데요. 그의 해박한 구약 성경 지식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공감했습니다. 아볼로의 이러한 구약 지식으로 인해 아볼로가 히브리서 저자가 아닌가 하고 지목되는 그 견해도 있다고 하네요. 아볼로는 또 바울과 동역한 것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아볼로와의 관계를 수레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볼로보다 먼저 전도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심는 자에, 아볼로는 물 주는 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아볼로 파든 바울 자신의 파든 사람들이 파당을 짓는 옹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간곡히 말렸습니다. 심고 물 주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기초를 놓은 자는 자신이고 아볼로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철학적으로 능숙하게 말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태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달변인 아볼로하고 바울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얕잡아 본 데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를 과대평가하니까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열정만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요? 아볼로는 성경과 예수에 대해 열심히 배워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더하기 위해 배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깊게 예수에 대해 전파하기 위해서였죠. 아볼로는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갈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해가게 하시되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